사탄이 낙심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지만 1차적으로는 영혼을 소유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안으로 그분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우리 삶을 공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탄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그 사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탄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요, 참수할 거리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존재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참소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예요.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은 2번이나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어요. 처음 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와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참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참소하는 것이 바로 욥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영어 공부는 이따가 좀 하시고요. 가죽으로 가죽의 것을 바꾼다는 말은 한쪽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 값어치의 다른 것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자기의 생명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녀와 재산을 내어준 비겁한 사람이라고 욥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이렇게 참소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참소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기 위해서 꾸미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의 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와 관계도 없고 우리를 위하지도 않는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탄이 욥을 치자 그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럴 정도로 온몸이 고통스러웠어요.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빗수극 같은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욥의 아내는요, 악처 중에 악처예요. 남편이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쵸? 네, 아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의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키느냐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하셨던 말이에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욥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욥의 건강을 치시면, 욥의 몸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의 아내가 어떻게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때요?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탄이 욥의 아내의 마음에 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욥이 온전함 굳게 지켰다라는 그 말을 사탄이 듣고 속된 말로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그래? 네가 이래도 온전함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보가 사탄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욥의 안에 입에 넣어줘서 그 말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아내의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녀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도 그런 괴로움 때문에 욥의 아내가 신앙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눈치챈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입에 말을 주어 욥을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 죄를 범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의 종로로서 사탄의 종로로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같이 사탄은 참소할 거리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를 항상 궁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사탄에게 진다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괴롭게 하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탄이 욥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복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화를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고요. 화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사탄을 낙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에 사탄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도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흔히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열심히 물건을 골랐습니다. 물건을 다 고르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돈을 냈는데 그 돈이요, 앞면만 인쇄되어 있고 뒷면 인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은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 5만원, 10만원어치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돈을 내밀었는데 그 돈이 뒷면이 인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은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극심한 공격에도 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욥의 아내와 같이 사탄의 종노릇이 아니라 욥과 같이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 사탄은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마트든지 내 차이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까를 항상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리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탄을 도리어 낙심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낙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의 말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으로 인해서 사탄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겁먹지도 마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심을 인정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그 모든 사탄의 계획에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아직 아물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낙심시키려는 사탄을 도리어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